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깊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좀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아마 이 구스 여자는 좀 피부가 좀 검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왜 갑자기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유대인 중에서 만약 아내를 취하고 싶다면 취하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구스 여자를 취했는가? 굉장히 논란이 일만한 그러한 행동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이렇게 비방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세가 한 일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에 미리암과 아론이 보았을 때 이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충분히 얘기할 만하다.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렇게 비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진정한 지도자였다면 이 미리암과 아론,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진심 어린 충고의 의미도 담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물리겠습니다. 또는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좀 의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 비방하는 그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비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세의 리더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자신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 얘기가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정하고 바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든지 그러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2절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 또한 모세가 한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오해를 받거나 또한 그것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사람에게서는 모든 것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당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그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그런 은혜를 많이 간구합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겸손에 대해서 우리 참가한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도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젊은 시절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서 컸을 때 그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고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이 승승장구하는 성공한 이미지로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살인죄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모세가 인간적인 혈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온유함으로 완전히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이 강했고 자기의 생각이 주장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모난 부분들을 다 깎아내심으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데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중용에 보면 군군신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글귀가 있습니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이것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그 나름대로 그 역할과 자리에서 그 다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이 구수여자를 취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사달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막대하기보다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장막문에 서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처럼 보이는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나무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죠. 큐티 제목을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 비방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합니다. 목회 리더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비방보다 더 큰 무서움은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비방, 그것은 잠시 지나가고 또한 그것을 인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이든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아서 때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이야기, 판단을 듣게 되면 그 목회자나 또 지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지도자에 대한 비방,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조심하고 삼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지도자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 있는 티를 바라보고 얘기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바라보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 좋은 전조가 있습니다. 그 전조가 무엇이냐 하면요,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틀어짐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한 그 관계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전조는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한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도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뭐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얘기하지 말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것은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리더십에 있다고 해서 그 리더십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탄핵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온 국민들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때 그 내리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헌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라고 하는 그 제도 아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벗어나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수용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믿음 앞에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도, 또는 백성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사람조차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이 구수 여자를 취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미리암과 이 아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되었구나. 오늘은 묵상하지 않고 내일 묵상하겠지만 이 일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징계로 끝나게 됩니다. 내일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비방하는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가 진실함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제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정의의 말씀과 이런 부분들조차도 불의에 대해서, 잘못함에 대해서, 심지어는 틀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또한 그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별함으로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선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자신을 성령의 빛에 조명함으로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리더십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또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이 사람 앞에서 보이는 모습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하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걸어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오로만져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